이제 단풍이 조금씩 물드는 것 같아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변해된 것이죠. 단풍이 물드는 거는 계절을 알리고 어떤 긍정적인 모습들을 알려주는데, 죄라는 거는요, 이렇게 물들고 싹 우리에게 스며들면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어떤 그런 것을 유지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아들 암논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죄를 유연하게 대한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압살롬의 계획된 복수로 시작됩니다. 암논이 범죄한 후 만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양탈 깎는 축제를 빌어서 이제 그와 다윗과 그의 형제를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일이라는 것은 암논의 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암논의 죄가 무엇인지 앞절 21절, 22절에 함축적으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의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배다른 형제 암논이 있는데요. 압살롬의 누나를 암논이 욕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일 후 2년이 흘러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그 배다른 형제는 결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용납이 되었는데 암논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압살롬의 누이를 욕보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복수를 위해 이 일을 꾸민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일들의 정황들을 보면서 죄가 그 파급 효과가 정말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3절 24절 보시죠.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매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압살롬이 양털 깎는 축제에 다윗 왕과 모든 왕자를 초대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다윗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3절에서 눈여겨볼 만한 단어는요, 만 2년 후에 라는 단어입니다. 압살롬의 사건이 있은 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암논의 잘못에 대해 다윗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2년 동안 말입니다. 압살롬이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냥 심히 노하였다라는 말씀만 성경이 전할 뿐 암논에 대해 벌을 내리거나 근신을 시켰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참 이상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관례대로 결혼을 시키거나 혹은 잘잘못을 따져서 처벌을 하거나 혹은 용서를 빌도록 했었어야지요. 다윗은 자기가 법을 주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2년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죄에 대해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윗의 무게 중심은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왕권 유지에 더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왕을 왕위를 이어나갈 내 아들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으로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했다고 보아도 아마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그런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야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옛날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광야에서 도망치던 그 다윗 같았다면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서 곧바로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었겠지요. 다윗은 점점 보이는 것, 현상 유지, 내가 누리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왕위를 굳건히 하고 왕좌를 지키고 다윗성을 건설하고 성전을 짓는 일, 이런 일들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자신의 업적을 그렇게 막 크게 부풀려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무튼 다윗은 그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도 2년간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혹은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또 그래서 그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선뜻 자기가 나서지 못한 것일까요? 다윗은 2년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죄의 심각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는요, 가만히 둔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잊혀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죄는 점점 자라납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가만히 두어도 자랍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의 죽음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죄의 영향력은요, 생각보다 큽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가 이렇게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암논이 역정을 이기지 못하고 욕보인 사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과 다윗이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겹쳐지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구체적인 범죄를 한번 보십시오. 28절 29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은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미리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인의 정당성까지 제시합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살인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압살롬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종들에게 하는 말,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무슨 전쟁에 나갑니까? 자기의 복수심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 한치의 인간의 동정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복수심이 가득하면, 죄가 가득하면 이렇게 변하는 것이지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에 암논을 초대하고 술을 먹게 한 후 부하들을 시켜 죽여버렸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에 침묵했던 아비인 다윗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죄에 대한 단호하지 못함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죄가 자라나서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지요. 다윗이 하나님보다 왕으로서의 왕좌를 지키는 것에, 또 권력들의 한눈이 팔렸을 때 죄는 점점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다윗의 죄를 자식이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이어받게 된다는 이런 이상한 논리가 아니라,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영향력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단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죄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스며들고 또 커져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비록 자신의 과거 잘못이 들추어지는 것, 자신의 잘못이 생각나는 것이 싫어서 죄를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암논의 죄를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비록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회자되는 일들이라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했습니다. 암논의 잘못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었어야 했습니다. 암논의 죄를 보았을 때 자신의 죄가 기억나서 괴로웠겠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암논도 잘못을 뉘우치고 무엇보다도 압살롬과 그 누이 다말에게 용서를 빌도록 했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또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을까요? 또 왕의 체면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졌을까요? 다윗은 죄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암논은 죽게 되었고 왕자들은 도망가고 압살롬은 그저 외가댁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왕의 체면은 오히려 더 먹칠한 격이 되었고 대를 이어야 할 왕자도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압살롬의 악행은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와 너무나도 닮아있고 비슷합니다. 이 사건을 접한 다윗의 모습을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리고 매일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아마 이 일을 겪고 이럴 줄 알았으면 오히려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도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할 걸 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죄의 결과는 이렇게 마음을 찢어놓고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력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단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믿음의 영향력을 받은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죄의 영향력, 다윗의 죄의 영향력을 받았던 자는 어떻습니까? 형제를 죽이고 또 그 죄가 곰팡이처럼 퍼져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 이렇게 단호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지? 지나가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근묵자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울 근, 묵, 놈자, 거물, 흑.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검어진다는 말입니다. 죄를 단호히 단절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에 물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죄에 대해 단호하지 못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움크리고 숨었습니다. 드러내기 두려워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가문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자손이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말입니다. 다윗은 죄에 침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지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는요, 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단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죄가 드러나게 해줄 진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를 드러나게 해주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호한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호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그 죄에 대해 단호하지 못해 죄에 대해 완전히 반대되는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에 대해서 없애기 위하여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서 죄를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죄에 대해 단호한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씻어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둘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단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죄에 물드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복음, 즉 생명의 말씀은 회개한 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에 단호해라. 죄에 대해서 단호해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또 그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한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한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죄부터 단호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단절, 죄의 해결, 죄의 단호함, 이것은 믿는 자의 특권이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에 대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침묵했습니다. 2년 동안 잊혀지길 기다렸고 죄에 대해 자기가 죄에 떠오르는 것이 두려웠고 자기 죄가 들추어지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자기 스스로 어떤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앞에서는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정확하게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짓고 죄 짓고 회개하고 뭐 이런 패턴을 살아라 하는 것은 아닌 건 아시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진심의 회개는요, 죄에 대해 단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죄를 회개했다면 그 다음번에는 똑같다 하더라도 줄어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음에 있기 마련입니다. 진심의 회개는요, 인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회개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 단호합시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함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주님 앞에는요, 여러분, 숨길 것이 없고요, 망설일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용서를 믿고 말씀 드리십시오. 그럼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뭐 절차가 필요하거나 뭐 꼭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계신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것들인 최면 혹은 권위 뭐 이런 것들에게 있습니까? 혹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면, 혹 체면이나 어떤 내 권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기울어져 있다면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사람 앞에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죄 앞에서 가만히 있고 단절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대로 두어서 그 죄는 점점점 커져가고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단절시키고 회개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죄의 용서를 믿고 죄와 단절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삶, 이게 신앙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심의 회개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죄와 죄에 단호하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또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해 단호하고 또 거절하고 단절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결단코 회개한 과거의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후회의 감정은요, 잠깐 갖는 겁니다. 그냥 감정일 뿐입니다. 마귀는 그 후회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절망하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럴 때 오히려 십자가의 소망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죄를 단호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이 쳐놓은 죄의 올무에 매여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후회와 고뇌를 반복하며 절망의 늪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웃 나라를 침략하기도 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약자를 학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상 유지를 위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죄를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 후회와 절망으로 나날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소망의 빛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실천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죄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